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함께 움직이는 성막을 위해서 또 레위인들에게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또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지,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한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오늘 읽은 나병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유출증에 관한 것, 그리고 죽은 시체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자들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일은 그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들고 그 불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결한 자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공동체 밖, 이 진영 밖으로 보냄을 당하고 그 공동체 밖에서 지내면서 다시 깨끗해질 때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 계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거룩이 지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 나병, 유출증, 그리고 시체를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불길하게 되고 그 불길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불결해지는 그를 방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거룩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세 가지, 그렇죠?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병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다 아시죠? 또는 피부병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출증입니다. 유출증이 뭡니까? 몸에서 피나 다른 물질들이 나오는 것, 그걸 유출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했을 때, 만약에 시체를 만지든지 아니면 모르게 그냥 지나치든지 하여튼 접촉을 하면 또 불결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행위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나병이나 피부병, 그리고 다른 물질이 몸에서 나오는 유출증,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대단히 불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불결한 그런 모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병 또는 나병, 또 몸에서 피를 포함해서 다른 물질들이 나오는 유출증, 유출되는 것,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결한 것으로, 너무 불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진영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전염병. 예, 전염병이 시체와 접촉하는 건 전염병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뭐냐면 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부병 또는 나병. 피부병과 특별히 나병은 뭐가 죽는 겁니까? 피부. 피부에 그 피부병도 그렇지만 피부가 죽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이 나병을요, 죽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절 보시면은요, 12장은 그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어떤 병을 주십니까? 나병을 주세요. 그렇죠? 그걸 딱 본 순간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아론이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어떻게 해요?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론의 고백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는요, 이 피부병, 특별히 이 나병은 죽은 자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나온 피가 나오는 형상이나 다른 물질이 나오는 것, 유출증, 그것도 죽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피를 많이 흘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한 형상으로 봅니다. 심지어 코피가 나도 코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요.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응급실에 가야 돼요. 그렇죠. 왜? 안 그러면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 그렇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증도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체와 접촉하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도 죽음과 접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병 또는 피부병 또는 다른 몸에서 다른 물질이 나오는 것, 피나 다른 물질이 나오는 것,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는 것들을 죽음과 관련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은 불결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존재임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이유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부터 창조하십니까? 빛. 제가 저번 피크닉 때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 왜 네 번째 날에 뭘 창조하셨는지, 와. 네, 첫 번째 날은 빛입니다. 예. 왜?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우리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불결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죽음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실 때마다 뭘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니까, 생각이 되시니까, 그 모습이 보이니까 이건 대단히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미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불결한 이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요, 싫든지 좋든지 기억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있든지 간에 저희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이 나병 또는 피부병 또는 혈류증 또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히 그리고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병은 뭐 흔하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나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부병은 어떻습니까? 피부병은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피부가 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저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또 몸에서 피를 흘리는 거. 꼭 다쳐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저희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을 콧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진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콧물을 흘릴 수 있는 피부가 곪아서 거름이 나올 수 있는 저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에 불결하다 하시는 겁니다. 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항상 앞에서 불결한 자들이라는 것을요. 신학자는 아닌데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사회학적으로 바라본 학자였습니다. 이 메리 더글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결은 몸으로부터 나오고 도덕적인 실패로부터 나온다. 모든 사람은 더럽혀지거나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더럽혀질 수 있고요, 더럽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불결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가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죽음이 저희들을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항상 매일 불결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특별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 2절에서 보시면은요,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들을 어디로 내보내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게 그 방법이에요.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자, 어떻게 보면 죽음에 노출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물론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동시에 저는 그보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게 아주 영원히 추방하는 게 아닙니다. 추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영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추구하고 죽음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심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진영 밖이에요? 진영 밖이면 뭡니까? 이 공동체들이 있는 밖이에요. 그렇죠? 과연 이 진영 밖에 무엇이 있기에 불결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 밖에서 생명을 추구하고 죽음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걸까? 진영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민수기는요, 이 진영 밖,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진영 밖에 있는데 이 진영 밖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영 밖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민수기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성경을, 다른 구절을 보면 진영 밖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어디로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어떠한 곳으로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요, 진영 밖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제물로 바쳐진 송아지를 불사르는 것. 여기가 진영 밖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영 밖에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송아지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진영 밖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송아지를 불사르라고 하실까? 불로 태우라고 하실까? 레위기 4장 21절 쭉 내려가시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어디로요? 진영 밖으로, 진영 밖 기억하셔야 돼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에 뭐라고요? 속죄제입니다. 진영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송아지를 불사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나병으로 인해, 피 흘림으로 인해, 유출증으로 인해, 시체와 접촉한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저의 죄인인 저희들을 깨끗하게 속죄하시는 방법이 이 진영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불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는 장소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병으로 인해,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질로 인해, 그리고 죽은 시체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영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매일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개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진영 밖이 어디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영 밖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은요, 레위기 24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영문밖이면은 지금은 레위기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진영 밖이에요. 그렇죠. 진영 밖으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불결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죠? 성문 밖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진영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가신 곳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요?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럼 매일매일 나가시라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문 밖, 성문 밖, 이 바로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진영 밖입니다. 영문 밖, 성문 밖, 진영 밖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진영 밖에서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을 불사르듯이 예수님이 그 나무 위, 그렇죠? 짐승을 불사르기 위해서는 어디다 올려놔야 됩니까? 나무 위에요. 예수님도 친히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몸과 피를 다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 이 진영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계속해서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항상 불결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찾고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불결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진영 밖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매일 죄를 짓는 불결한 저희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걸 이미 공생애 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희의 나병, 피부병, 율출증, 시체와 접촉하면서 불결한 것을 정결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 만지셨어요. 그리고 계속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저희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활시키시는, 다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병이나 혈류병, 혈류증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적인 건강을 주시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일로 병을 고치시는 일이 구원시키시는 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 5장 28절에 여인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저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구원이요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완전히 온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깨끗해지기 위한, 그래야 사회,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믿음으로 행한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혈병으로 인해, 그리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불결해진 저희들을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진영 밖에서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록 저희의 몸이 아직 예수님의 다시 오신 게 아직 재림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저희 몸이 계속 쇠약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영혼은 어떻게 해요? 매일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희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새롭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롭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란 나의 마음과 영혼이 나병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듣어도 깨달음이 없고 아무 은혜도 느끼지 못하다가 마음의 나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과 피부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란 저희 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거나 다른 물질이 흐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가 계속 흐르는데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 마음과 영혼의 혈류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죽은 시체를 만지듯이 나의 마음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고 그리고 아무 생기도 없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다시 살리셔서 기쁨과 감사가 매일 새롭게 생기게 하시고 셈을 없는 것 같이 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에베소서에서요, 두 군데를 읽을 겁니다. 좀 길지만, 저희들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설교 끝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 나와요. 불결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게 은혜입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대로, 그리고 나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리고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행했던,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나병도 걸리고 마음에서 피도 막 나오고 마음에서 거의 시체가 된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8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짐으로. 그렇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죠? 19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살결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18절, 죄송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입니다. 방탕이 뭡니까? 아껴 쓰지 않고 다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의 피를 다 흘려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습을 저희가 살았던, 이미 마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 있었던, 감각이 없었고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진영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나병, 마음의 혈류병, 그리고 죽음의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지금 환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시작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불결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타라고 칭함을 받은,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은 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불결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결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만 아직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불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받고 있지만 아직 건강한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치료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아직 병든 모습, 때때로 저희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기도 하고 눈총을 주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총, 눈총. 소리 없는 총.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되십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고 정결함을 얻은 자들로서 불결하고 더러운 일을 행할 때마다 매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고 죄를 죄로 깨달아서 회개의 열매를 드리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은혜란 죄를 죄로 여기고 불결함을 내가 불결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깨달았을 때 내가 아프다 그랬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어디냐? 바로 진영 바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 방법으로 매일매일 나가셔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